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뜨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나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쭉 이해하면서 이제 서론 부분이 있고 1장 1절부터 2장 21절까지는 개인 변호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지난주부터까지는 교리적 가르침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은 실제적인 권면으로서 복음에 적용하고 성령의 복음, 사랑과 섬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 의인과 의인, 이걸 두 가지를 설명을 매번 했는데 오늘 다시 의인. 갈라디아서 교회의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핵심 내용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걸 의인이라고도 하고요.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칭의 이렇게 설명하기도. 그런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건 뭐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아, 의인,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그게 우리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뭔 문제가 생겼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아니야, 믿음보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율법주의자 교인들, 유대 율법주의자 교인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만 유혹하고, 야, 니들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 이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 믿음만 잘 지키면 돼 하는 이야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의롭다 인정받고 의롭다 다 이것은 뭐하고 관계됐느냐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받고 다 하는 건 이건 은혜예요.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면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종의 멍에와 할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랬어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을 지금까지는 초등학문으로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율법의 구약시대에는 유효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써 율법을 폐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어요. 죄에서 율법의 정죄 죄인의 자리에서 속죄받은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살면 돼, 자유인으로. 그런데 왜 자꾸만 종살이 하려고 하느냐, 왜 율법주의 따라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괜히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고 유대주의자 따라가면 그리스도께는 별로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마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할례와 율법,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오늘 뒷부분부터 생각하면 그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들어서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증언하니 율법 전체를 당신들 할례 받으면 이제 율법주의자처럼 구약의 율법 다 지켜라, 유대인의 율법 다 지켜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갈 것이냐라는 사도 바울의 질문이면서 할례 받으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꾸만 율법을 믿음으로 그냥 예수 믿고 세례만 주니까 유대인들이 또 할례도 받아야지 이러니까 그런 유대적 예전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중요한 게 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니라가 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이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5절 6절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도는 육체가 아닌 성령 안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의를 소망하고 산다.
사도는 의를 소망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성도의 의가 믿음과 연결되었음을 가르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대하는 의의 소망, 의에 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믿음과 사랑을 연결시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목적하는 바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언약의 약속을 가능케 하는 믿음 속에서도 사랑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믿음의 효력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소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효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이 믿음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온다. 사랑의 실천. 그럼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니들 자꾸만 행함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안에 믿음이 생기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고 있느냐? 너희는 다름질을 잘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느냐? 그것면은 너희에게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게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야, 지금까지 우리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 잘 왔어. 열심히 뛰어왔어. 열심히 일했어. 근데 누가 가로막아? 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당신을 가로막고 참된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이 진리를 못 따르게 하고 자꾸만 율법 할례 받으라 뭐하라 이거 따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을 깨어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준 거야. 그게 기본 신앙이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라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하느니라.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 한쪽에서 책망하면서 이제는 이 책망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야. 여러분 가로막았지만 여러분은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유대 율법주의자 여러분들을 깨어가는 저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설 줄 안다. 요동치지 않을 줄 안다. 하지만 여러분을 요동하게 하고 여러분을 깨어가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 유대주의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한다.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퍼져서 그것을 못 쓰게 하거나 그것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갈라디아 교회 안에 적은 누룩은 이건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악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저 유대주의자를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온 교회에 퍼지면 문제가 심하니까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누룩의 작은 덩이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굳게 정치 끼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쪽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결론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랴 하여. 그랬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거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가 전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복음이다. 할례가 아니라 복음이었는데 내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말에 따랐으면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겠냐? 아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걸림돌 예수를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 안에 흡수될 수 있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흡수돼서 복음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나는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내 장신 방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박해를 받아도 어려움을 겪어도 진리 안에 분명히 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가운데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자꾸만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주장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자가 있으면 지체를 잘라버려라. 이게 뭐예요? 이것은 교회론가 입장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몸과 같았던 교인들 중이라도 잘못된 것에 빠지면 잘라버려라. 그래야 누룩이 온몸에 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사랑의 실천으로 성숙하게 발전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따르거나 할례를 받지 말고 오직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할 때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사랑을 보고 예수께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굳건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졌을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